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그 시들의 시집이기 때문에 편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시편 1편, 2편, 6편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6편 말씀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회개를 한 그런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니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 여호와께서는 내 울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편 말씀으로 참 회개,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의 그 주요 저자가 다윗입니다. 데이비드, 다윗 왕인데 여러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그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또 복수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저 나의 원수 저 녀석을 좀 복수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고요. 오늘처럼 회개시,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회개의 시편도 있고, 또 탄식, 하나님 내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허망합니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6편 회개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다윗은 그 왕이 된 이후에 아주 그 중대한 범죄 두 가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큰 죄가 하나는 간음죄입니다. 또 하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10계명의 제6계명과 7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겼고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중대한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잘 지켜왔던 10계명을 동시에 두 가지나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낮잠을 자요. 낮잠을. 참 그죠? 부럽죠. 낮잠. 우리 특히 직장인들,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12시, 1시, 2시가 되면 낮잠이 그립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낮잠을 잤으면. 근데 이 왕이니까 낮잠을 잤다 돼 있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에, 늦은 오후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한 3시, 4시 이렇게 기상을 해서 옥상을, 궁궐의 옥상을 산책을 한 겁니다.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너무 막 황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 다윗 왕이 내려와서 신하들을 시켜서 뒷조사를 시킵니다.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아. 자기 충신이에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 충신의 안에 있고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뭔 짓을 해도 모르겠지. 나는 왕인데 가서 데려오라.
바세바와 동침을 해버렸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죠. 남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보내서 하룻밤을 같이 잠자리 보낸 것입니다. 며칠 전 지나고 난 다음에 바세바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아기가 생겼다고. 다윗 왕이 철컥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네. 아기가 나면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요. 불러내서 이제 가장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가서 너희 아내와 동침해라. 그리고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니까 가서 동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는 진짜 중심이에요. 집에 안 갔어요.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그 왕궁의 입구에서 잠들었대 돼 있어요. 텐트를 쳤는지 뭐 천막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구에서 그냥 잠을 노숙을 하고 다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전장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 왕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너무 충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정말 고민하다 어떻게 했냐면 신하를 불러서 몰래 불러서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선봉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맹렬하게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죠? 진짜 이 왕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 졸렬하게 너무너무 속 좁은 사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점점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하나 덮으려고 하다 또 하나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무렵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우리아가 전장터에서 죽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범죄, 이 다윗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그 일을 되새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문이 오늘 6편이에요. 6편. 6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과장법이겠죠, 물론. 여러분 눈물로 침상 띄워봤어요? 여러분 방에 있는 침대에 눈물로 한번 띄워봤습니까? 한번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 방에 있는 침대가 둥둥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이렇게 던던 이불이 촉촉하게 다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다윗의 어떤 부분에서 과장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평생에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려본 때가 이때였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전심을 다해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별 그 감흥이 없었어요. 별 죄책감이 없었어요. 왕이니까 뭐 어때? 라는 생각, 굉장히 기고만장할 때였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났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제가 살고 있는 이웃집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을 99마리를 키우고 있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 양을 자신의 어떤 그 정말 사랑하는 그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이 가족처럼 아끼는 그 양을 뺏어와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킹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노발대 말하죠. 그 녀석 누구냐? 당장 잡아와라. 그때 나단이 멋진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유 예,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왜 보냈냐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이미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어가지고 이런 간음죄를 저지르느냐고 굉장히 혹독하게 정말 피할 수 없도록 코너에 몰아넣고 이렇게 다윗을 쩔쩔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침대가 막 떠오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혀가 젖을 정도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우리 같으면 이제 3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해요. 진짜 못됐죠. 네,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 때문에 7일 만에 죽습니다. 죽어요.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기도 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처벌을 받아야지 그것까지 면제되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한 사업가의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 가운데 비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요. 기업을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성경과 관계없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를 드리고 나는 면죄부를 받았다 생각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그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다 그냥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친구야 당신 잘못됐다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우리 정년부 중에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냥 지켜보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서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친구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친구야 네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분이 얘기를 해야 돼요. 친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군성교사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의 신앙을 책임져주고 건강을 살펴줄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참 재미있는 그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이제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회개 기도를 하고 그냥 능청스럽게 또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다가 또 회개 기도하는 이런 형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깨끗이 목욕한 돼지가 다시 더러운 우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네, 집에서 키우는 아주 가족처럼 키우는 돼지가 있어요. 새끼 돼지가 있는데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놨는데 얘가 더러운 우리로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좀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자기 목을 토해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토해낸 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먹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진정성 없는 거짓된 회개가 그런 것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사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고 하는 행위들 마치 깨끗이 목욕을 시켜놨는데 더러운 돼지우리로 돌아가는 돼지와 같고 지가 뱉어놓은 거 지가 토해내는 것을 다시 맛있다고 먹는 개하고 같은 꼬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회개의 두 가지 요소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는 뉘우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고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뉘우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고치는 노력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뉘우치는 것과 관계된 부분들이요. 내가 수척했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십니다.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어두워졌나이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고치는 것과 관계된 것도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예 나오죠. 나를 고치소서. 자신의 의지가 분명한 게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 중요한 그 고백인 게 물론 이제 간음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어떤 생애 가운데 또 다른 간음죄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권력이 점점 더 승하해졌음에도 어쨌든 이 부분에 회개한 것들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살인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절 나를 고치소서. 4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런 어떤 고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회개기도 가운데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회개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상황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시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나에게 더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선행으로 좀 바꾸어서 실천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기는 하지만 시크릿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크릿 선샤인. 외국 영화가 아닙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크릿 선샤인이죠.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송강호 씨도 나오죠. 네,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신혜라는 이름으로 그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인데 남편이 죽고 서울에서 다시 고향 밀양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려와서 이제 아이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이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 부분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사라져요. 그리고 시체로 돌아와요. 유괴를 당해서 죽은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유괴범이 그 살인범이 이웃에 있는 학원 원장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고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이웃 사촌이에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 밀양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거기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번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건 어려운 결정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학원 원장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먼 길을 교우들과 함께 갑니다. 가서 교도소에서 면회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빌고 신혜가 용서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일단 너무 밝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 교도소 안에서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 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신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뭐냐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할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 밖에 면회소 밖에 나오면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막 돌을 들고 가서 교회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유행가를 틀기도 하면서 막 너무너무 그 분노의 감정을 그렇게 표출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내가 죄 지은 걸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응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그 형제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예배 드리다가도 쫓아나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성격과 예배의 목표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잘못하고 죄 지은 것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대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정말 생활이 이렇게 죄스러운 생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혀놓고 여기 와서 기도드리면서 회개기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아주 자유함을 얻어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짜 자유함이에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노는 회개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회개해야 될 일들, 내가 죄 지은 게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이웃들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오해를 풀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 드리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살지 맙시다. 내 죄를 마치 덮어버리는 수단으로 회개 기도 드려서는 안 돼요. 뻔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회개 기도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려면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고치려는 의지와 함께 선을 행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청년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뻔뻔스러운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역치 없이 기도드리는 회개 기도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회개 기도만 드리고 나는 존경받기 아까운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책임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이웃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상식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만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지은 죄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죄짓지 않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예수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기준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방자히 행하지 않는 기준 따라 행하는 매력적인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 올바른 기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가능하다면 선만 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암교회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그 하는 일과 직장과 또 아르바이트하는 그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 가운데 영적 기준 가운데 서서 방자히 행하지 않는 주님의 계명도 다 될 수 있도록 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1시에 별로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에 꼭 지켜서 예배 오시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예배위원은 임원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 있으니까 잊지 말고 참석해 주세요. 7월 30일 다음 주에 하신 예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들 조별 모임하고 남으셔서 같이 성가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생일 파티 할게요. 7월 생일이신 분들 나와주세요. 야, 오늘 케이크 다 가져가겠는데?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광고는 없고요. 아니 지금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좀 써야 돼 이제. 예. 선물 준비한 분들이. 네, 더 이상 광고는 없고요. 조별 모임 하시면 됩니다.